오늘은 여호와 하나님의 열심에 대해서 은혜를 받으십시오. 지난 시간은 여호와의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때문에 어미하신 그 하나님, 지존하시고 의롭고 거룩한 그 하나님 때문에 이사야가 그냥 완전히 죽은 자와 같이 방불해가지고 납작에 엎드려져 여호와의 옷자락 앞에서도 그냥 쩔쩔매. 그래서 오늘 회개했잖아요. 그 거룩하심 때문에 회개한 것처럼 오늘은 무엇 때문에 회개해야 되냐면은 여호와의 열심 때문에 우리 회개하셔야 돼요. 이런 여호와는 그런 면도 있지만 여호와는 정말 우리와 같은 모습이에요. 노력해야 돼요. 여호와도. 여호와가 공짜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노력하고 애쓰고 오매불망 일구월심 노심초사 또 뭐가 있나? 전력투구. 그 우리 구호 아니야. 전력투구. 열심을 다해서 해야 되는 것이지 그냥 공짜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는 가정도, 가정의 평화도, 가정의 행복도 그냥 줍니까? 열심히 하셔야죠. 사업도, 건강도, 모든 것이 우리 인생 전체가 다 구원이 오늘 열심 때문에, 여호와 열심 때문에 우리가 오늘 회개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여호와 하나님의 열심이란 어떤 것인가? 열심 참 좋은 거죠. 열심 안 내는 사람하고는 별로 재미가 없어요. 하여튼 열심히 있는 사람은 감동받은 거예요. 열심 때문에 성공하는 거죠. 어떤 일이든지 작은 일도 열심을 다할 때 하나님이 그걸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는 것이죠. 절대로 우리가 교만하고 게을르고 나태한 사람 치고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먼저 여호와 하나님의 열심이 어떤 것인가 오늘 본문에서도 은혜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열심, 그러면 열심이라는 하면 마음이 뜨거운 게 열심이죠. 열심을 내다. 마음이 뜨거워 견딜 수 없는 거죠. 열심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열정이요, 정열이 넘치는 거예요. 정열이. 열정에 우리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열정이 돼요. 젊은 사람들의 열정이 더 많은 것처럼 우리는 신앙의 열정을 가지셔야 됩니다. 어떤 사물이나 어떤 사건의 전후, 어떤 사건의 앞과 후를 돌아보는 사람은 열심이 없어요. 그걸 돌아보지 않고 그냥 생각 없이 그냥 어떤 마음에 뜨거운 그 사모함, 뜨거운 그 열정에 이끌려가지고 앞을 향해서 좌우도 바라보지 아니하고 다른 박질하는 게 열심이에요. 그렇죠? 그 경주할 때 그냥 앞을 향해서 그냥 달려가는 것이 그 열심인 것입니다. 가만히 앉아가지고 주위를 살펴보고 냉정히 앉아가지고 이게 나에게 이권이 있을까? 이게 손실일까? 그 전후를 가리고 계산 수학적으로 냉철하게 계산하는 것이 그게 열심이 아닙니다. 열심히 하는 사람은 계산이 없어. 젊은 사람들의 모습은 그런 모습이에요. 우리 다 젊을 때 여러분 경험 다 하셨을 거예요. 젊을 때는 젊은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 열정 가운데도 사랑의 열정이 있었어요. 젊을 때 그 연애 감정에 그게 바로 열심이에요. 여기는 다 나이들이 많아가지고 젊을 때 연애가 다 잃어버렸지. 다 그러다 우리 결혼했잖아요. 그 연애가 이제 지금은 연애가 그 열정이 없어가지고 참 시들시들해. 재미가 없고 미워지고 말이에요. 그 열정이 없으면 그런 거 안 가려요. 잘못된 거 다 덮어져가지고 그냥 오직 그냥 사랑 일로만 있어가지고 그래서 다 연애가지고 결혼한 거 아니겠어요? 이젠 따지는 게 많아. 그래가지고 열심히 다 식어버렸어요. 냉랭한 가정들이잖아요. 그래서 연애는 뭐라고 그러냐면 연애는 눈이 멀었다 그러잖아요. 눈이 먼 게 연애예요. 눈 멀어서 했지 그 열정 때문에 했지 그거 알았으면 결혼했겠어? 누가 이럴 줄 알았어요? 몰랐지. 눈 멀어서 했잖아요. 그래서 연애는 그냥 맹목이야. 맹목. 그냥 목적 없이 하는 게 연애라니까요. 사랑에 빠지면 그거 앞뒤로 안 가리니까 그게 연애는 맹목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열심도 어쩌면 그와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열심도 그와 같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그럴 수 있겠는가? 하나님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열심 때문에 앞뒤 안 갈리는 거예요. 그런 거 안 따져요, 하나님. 예, 우리는 놀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신 그런 하나님께서 그런 열심을 가질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예, 하나님 그러면 뭐 완벽하신 분이니까요. 예? 뭐 전지전능하셔서 뭐 모르는 것이 없으신 분이신데 하나님께서 맹목과 같은, 우리가 말하는 맹목과 같은 그런 열정의 사람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 하나님은 아주 그냥 거룩하시고 그냥 뭐 일정이라도 흠이 없는 그런 분이 아니야. 그런 분 앞에는 또 가까이 가기 어려운데 오늘은 더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은 하나님과 꼭 우리 같은 마음이 있다는 거지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려는 데 있어서 열정을 가지고 하신다는 그 말씀은 오늘 읽은 이 말씀이에요. 오늘 이 말씀이 뭐겠습니까?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고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이건 누굴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예수님이 아기로 오셔가지고, 예수님은 바로 어떤 왕이냐면은 기묘자고 모사고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영존하시는 아버지다, 평강의 왕이다. 그런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정사같이 우리를 지도하시고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윗이 위에 앉아가지고 날마다 나라를 굳게 세우시면서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다. 그건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를 그런 나라를 이끌어가기 위해서요. 근데 그것이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열심히 이것을 반드시 이루어 가실 것이다. 오늘 이 말씀 믿습니다. 여호와의 열심히 여러분을 어떻게 여러분을 멸망시키지 아니하고 우리를 지옥으로 가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마지막 그 영원한 그 나라에 들어오기까지 열심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다, 이 말씀이겠죠. 그러니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어요. 그냥 쉽게 하나님이 너 다 구원받아, 너는 구원받을지어다, 그래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너가 하나님 백성 될지어다, 그래 끝내버리는 게 아니라잖아요. 우리가 그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노심초사 오매불망 일구월심 전력 투구해가지고 이렇게 하나하나 우리를 구원해 준다는 거죠. 그게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거든. 이사야가 그걸 지금 발견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분이로구나. 애굽의 노예 생활, 아브라함을 불러서 아브라함 민족을 세우고 그 민족을 번창하게 해서 애굽에 나가서 인구를 더 넓히고 거기서 그 고역의 400년을 통과한 다음에 그 학정에 부르실 때 그걸 또 구원하기 위해서 모세를 보내고 그걸 해방시키시고 또 광야로 이끌어갈 때 홍해바다 그걸 건너기 위해서 그 바로 군대와 싸우고 갈라지게 하고 광야를 통과하면서 뭐 물을 내게 하고 양식을 먹게 하고 그거 말로 다 할 수만. 그뿐이면 40년을 지나가고 그 다음에 요단강 건너가고 그 다음에 또 여리고 무너뜨리고 뭐 여러 가나안 칠족과 싸우고 계속 그 나라 성민 되기 위해서 자가 왕을 세우고 나라를 세우고 포로 잡혀가고 거기까지 예수님 오기까지 또 와서 지금까지 2000년 동안 얼마나 여호와 하나님은 정말 주무시지 아니하고 예수님 말씀처럼 여호와가 지금도 일하시니 우리도 일하신다는 거죠. 열심히 해요. 하나님이 그냥 이렇게 인류로 그냥 한순간에 그냥 우리 구원되는 게 아니에요. 무구한 역사를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 오늘 하나님 백성을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은 안절부절하면서 마음을 애태우면서 우리를 회개시켜서 구원하기 위하여 영원한 천국 백성 되게 하신다는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믿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열심으로 어떤 일을 하신다 했을 때 깊이 생각해 볼 때 믿기 어려운 그런 오늘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열정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가까이 계시는 참된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실 수 있습니다. 그게 여호와 하나님의 열심의 정의예요. 열심의 정의. 그러면 두 번째로 이 하나님의 열심은 대가를 바라지 않으시고 인류를 구원하는데 열심이에요.
인류를 구원하는데 하나님 대가 바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대가를 전혀 기억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독생자들을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보내주신 것이고, 십자가에 못 박게, 그 처참한 십자가의 그 저주의 십자가에서 고통을 받게 하신 거예요. 최고의 극한적인 고통을 당하게 하여 주시고, 그 죽으셨다는 말이죠. 그리고 또 부활케 하시고, 그리고 주께서 오늘 아까 찬송 부른 것처럼 주께서 보내준 성령, 주의 성령을 우리가 오늘 받아서 그분이 또 와서 일하시는 거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다 하고 있는 것이 오늘 이사야가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6절과 7절 말씀이에요. 이사야가 그런 광경을 보는 거죠. 그런 예언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되어 있어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우리 가운데 한 아기를 낳게 해주셨어요. 한 인간의 모습으로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는 정사를 메웠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그걸 바라본 거예요. 이분은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모호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런 예언의 말씀을 드는 거죠. 그 정사와 평강의 도함이 무궁하며 다윗의 위에 앉아서, 보세요. 다윗의 위에 앉아서 이스라엘 백성의 그 왕위를 계속 이어가면서 거기에 예수님이 탄생하셨는데, 마지막 그 예수님이 영원한 왕이 된다는 거죠.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금 이후로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그러면서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사람은 못 이뤄도 여호와 하나님은 이룰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견지명이 계신 분이시고, 또 어떤 일의 사건에 있어서 원인 결과의 그 이치를 분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에요. 그러므로 냉철하신 하나님이시라면 누가 스스로 많은 고통을 그걸 무릅쓰겠습니까? 그거 아시면서 고통을 무릅쓰고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그런 마음을 왜 갖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런 거 아시는 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인류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 이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너무나 잘 아시는, 너무나 우리 사람의 체질을 아시는 거예요. 우리 사람은 뭐와 같으냐? 체질이 흙이야. 질그릇과 같은 것이 질그릇. 쓸모없고 무너지기 쉽고 말이에요. 이런 질그릇 같은 우리 인간의 체질을 너무나 잘 아시는 거죠. 쉽게 넘어지고 깨어지고, 쉽게 반역하고 실패하고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그런 우리 인간의 모습 아니에요. 우리 인간을 너무나 잘 아요. 인간의 사람이 무엇인지를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아십니다. 우리의 모습 너무나 잘 아십니다. 은혜를 쉽게 잊어버린 인간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들 배반하기 참 쉬운 인간들, 하루아침에도 몇 번씩 배반합니다. 불평하는데 일삼는 우리 인간들입니다. 그리고 이건 쉽게 변해버리는 거예요. 쉽게 깨어지는, 변하기 쉬운 우리 사람을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이시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이 열심의 사랑, 열심이 바로 사랑이죠. 아까 사랑을 비유해 맹목적인 사랑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오늘도 사랑하신다 이 말씀이에요. 인류를 구원하신다고 하는 것은, 그래서 정말 이건 어려운 일이에요. 이건 하나님 외에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우리를 구원한다는 것은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이죠. 정말 이 어려운 일이고, 정말 이것은 사람으로서는 하기 싫은 일이에요. 누가 그런 일을 여러분 하겠습니까? 전후에 우린 관계를 다 생각해 보면 세상의 인류 구원 사업처럼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고, 인류 구원 사업처럼 정말 여기에 매진할 수 없는 이 사업을 위해서 하나님은 하신다 이것입니다. 맹목의 사람처럼 오늘 하나님도 그런 하나님이시다, 하나님도 그러하시다고 오늘 이사야가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 개인 자신을 볼 때 그렇지 않겠습니까?
벌써 우리는 죽었어야 되고 벌써 우리는 지옥 가야 돼서 벌써 우리는 망가져야 될 사람인데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열심히 가지고 오늘도 인내하시며 기다리시며 오늘도 열심히 땀 흘리시고 열심히 일하시고 성령의 감동을 통하고 오늘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주무시도 아니하시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이 노심초사 애를 쓰시는 그런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건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단지 사랑에 격려된 것이요, 사랑에 붙들린 거예요. 사랑에 격려되어서 사물의 전후 관계를 다 잊어버리는 거죠. 정말 사랑할 때는 사람 흉한 모습이 안 보여요. 그 사랑할 때는요, 곰보딱지도 보석같이 빛난다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이쁘게 보여주는 거죠. 빛장짝 빛나는 게 햇빛에 보면 곰딱지가 얼마나 빛나는지 아름답게 보인다는 거지. 모두가 다 아름답게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고통도 잊어버리고 실패도 다 잊어버리고 어떤 부끄러움도 다 잊어버리고 다만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면 그거 다 잃어버리는 거죠. 창피한 게 어디 있어요, 사랑하는데요. 위험도 불사하는 거죠. 누가 뭐 손가락질하고 비웃는 거 그거 아무 관계 없는 것입니다. 내가 망가지는 거예요. 오직 사랑하고자, 오직 불쌍해서 우리를 동정하고자 그냥 주는 거죠. 주는 거 주고자 해서, 그래서 그 열정의 사람, 열정이 때문에 모든 망가지를 다 잊어버리고 사랑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사랑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를 이롭게 하기 위해서이죠. 사랑하는 자를 이롭게 하기 위해서요. 우리의 정에, 이 정 때문에, 정에 그냥 강권돼가지고 이 정에 의해 정의 힘에 어떤 이해를 돌보지 않는 거, 이 정 때문에 이해를 돌보지 아니하고 어떤 뭐 손해와 이익과 그 득실을 상관하지도 아니하고 다만 오직 한 마음이에요. 한 마음으로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이게 여호와의 열심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여호와 하나님에게도 꼭 이와 같은 그 사랑, 즉 열심이 있다고 오늘 이사야는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인류를, 아담, 하와 이후에 타락한 인류를 사랑하심에 있어서 너무나도 절실한까지 때문에, 그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대가를 계산치 않습니다. 대가를 다 잊어버리고 오직 열심, 사랑 때문에 어떤 지옥도 고통도 관계없이 커다란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오늘 발견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의 모습으로 오신 것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죠. 예수님의 모습으로,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하나님께서 찾아주셨고, 그리고 천국의 복음을, 우리 영생의 길을 알려주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그리고 구원의 길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이 세상의 어떤 종교와 다른 거예요. 어떤 이 세상의 냉철한 철학자와 같지 않습니다. 어떤 종교자와 같지 않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도덕군자가 아니시고 오직 열심에 치우시는, 열심에 눈이 가리워진 열심에 치우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전능하신 것도 있지만 의로우신 거룩하신 하나님도 되지만은 동시에 하나님의 속성은 전적인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전적인 사랑이에요. 그래서 이 사랑은 어떤 지식보다도 위대한 것이고 더 큰 것이고, 사랑은 어떤 힘보다 더 위대하신 힘인 거고, 그리고 사랑은 하나님의 정으로서, 그 정으로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는데 절대로 낙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지치는 법이 없어요.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그리고 뭐 장령도 자빠지고 천령도 다 넘어지지만 여호와 하나님은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시고 뛰어가도 곤배치 아니하시는 그 열성과 그 정과 사랑이 변함이 없다, 이 말씀인 것입니다. 이런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의 열정은 어떤 것인가? 그 열정을 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구원하시는 그 모습을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거기에 탕자의 비유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탕자의 비유를 들어가지고서 하나님의 그 우리 구원하신 아들을 구원하시는 그 열정과 그 열심을 잘 설명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방탕한 자식 둘째 아들이 자기에게 돌아온 분깃을 미리 달라고 그래가지고, 그리고서는 먼 나라에 가서 환락의 꿈에서 타락하여 생활하다가 마침엔 돼지 우리간에 돼지 치는 데 가가지고 돼지 열매를 먹으면서 그런 부잣집 아들이 돼지 우리에 잠을 자고 돼지가 먹는 그러한 열매를 먹고, 그리고 돼지 같은 더러운 곳에 사니까 그 얼마나 비참한 거예요. 얼마나 비참한 처지로 떨어졌습니까? 이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이게 어쩌면 우리들의 모습인지도 모르겠죠. 그래서 어쩔 수 거기서 궁여지 끝에 이 아들이 결심하는데 아버지를 사모한다는 거죠. 아버지를 사모. 내가 버리고 온 그 아버지는 부자고 거기에 많은 종업원들이 거느리고 먹을 것이 많고 풍부한데 내가 왜 여기서 이런 모습으로 사는가 하면서 아버지를 그리우면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모습이죠. 아버지를 향해서 그는 향하여 왔을 때 아버지는 어떻게 했습니까? 아버지는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자식이 나가서 그냥 모른 척한 것이 아니라 그 자식을 위해서 돌아올 때까지 항상 하루도 빠지지 아니하고 대문 밖에 나와서 대문을 열어놓고, 그리고 저 마을 동구박을 향해서 혹시라도 이 집 나간 우리 이 아들이 걸어진 모습으로 찾아오지 않겠는가, 그걸 보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걸 기다리고 있으니까 과연 그렇게 열심히 하루도 안 빠지고 지치지 아니하고 마침내 이 아들이 동구 밖에 나타났을 때 이 아버지는 뛰어나갔어요. 달려나가 가지고 목을 껴안고 어근 맞게 껴안고, 그 다음엔 또 더러운 옷에 입을 맞추고 그리고 또 집으로 안으로 들어오게 해서 모욕을 시키고 또 새로운 간직한 옷을 꺼내 입히기도 하고, 그 다음엔 또 우리에 가서 살찐 송아지를 잡아오라 하고 잔치를 베풀었다. 많은 동네 이웃 사람들 다 불러가지고 풍악을 올리면서 잔치를 했다는 것입니다. 축파의 파티죠. 이런 아들을 얻은 이 아버지 그 기쁨 때문에 죽은 자와 같은 자기 아들을 살아난 것을 보면서, 돌아온 것을 보면서 그 기쁨 때문에 너무나 기뻐서 이러한 잔치를 베풀었다. 오늘 그 얘기를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게 아버지의 그 열심과 그 마음을 표현하고는 가장 좋은 예죠. 이 땅 위에서 이 한 사람이 하나님을 버리고 멀리 떠나가고 이렇게 타락하여 저주와 그런 비참한 슬픔의 자리에 있는 사람이 회개해서 돌아왔을 때 그것 때문에 하늘에서는 대잔치가 베풀어진다는 거죠. 하늘의 모습을 소개하고 있는 거죠. 우주에 하나님의 이 기쁨의 잔치를 널리 퍼뜨리게 했다는 것이요. 너무나 잘하는 사건이죠. 세상에 참된 어버이가 있다. 이런 아버지가 있어서 그 자식의 고락은 자기의 고락이다. 그렇게 하는 아버지의 그 심정을 비유로 들면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식이 다 자기 자신이에요. 자기 위해서 걱정되고 자기 위해서 기뻐해 주는 거예요. 자기가 너무 기쁜 거예요. 다 자신이에요. 그래서 이런 자식을 위한 어버이가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자식된 도리로서 우리는 부모에게 그래서 게을리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우리는 열심을 가지고 살게 된다, 이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볼 때 천지 만물의 주제자, 천지 만물의 주인 하나님 자신이 오늘 우리들과 같이 나와 함께 같이 고락을 함께 한다는 거예요. 나의 기쁨이 하나님 기쁨이고 나의 슬픔이 하나님 슬픔이고 나의 이 가난함이 하나님의 가난이고 말이에요. 나의 슬픔, 나의 이 저주가 다 하나님 마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일각이라도 우리는 주저할 수 없는 그러한 우리는 환경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품으로 우리가 돌아가 하나님을 우리는 기쁘게 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 때 우리가 하루빨리 하나님께 돌아가서 정말 하나님 마음을 기쁘게 해주리는 그런 우리의 결단이 필요한 것이죠. 잃어버린 아들이 어느 곳에서 있다 할지라도 부모는 집 나간 이후부터 한순간도 생각을 잊어버릴 수 없습니다.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궁금한 거예요. 부모는 자나 깨나 그 자녀들의 안부를 알고 싶어하는 부모의 마음인 것입니다. 노심초사하는 그러한 그 마음이 바로 아버지 마음이다. 그것이 아버지가 우리를 향하는 그런 마음이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 자신도 하나님을 떠나서 평안한 생활을 한다 해도 하나님 마음은 편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 마음은 우리가 내 마음대로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 마음은 우리가 잘못됐을 때 하나님 마음이 절대로 편할 수 없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열심, 그 열심이 어떤 열심인가? 이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열심은 절대로 아들을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는, 그 기다림을 포기하지 않는 인내의 열심이 하나님의 열심이죠. 그렇죠? 예, 1년 내내 몇 년 지나가도록 매일같이 하나님은 지칠 수 없는 분이에요. 영원부터 영원 동일하신 분이에요. 예.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갔던 거예요. 하나님의 피곤해서 그건 포기한 것이 아닙니다. 지킨 분이 아니에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끝까지 기다려지는 하나님의 그 열심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나를 향한 열심인 것이죠. 어떤 아들이 부모에게 편지 쓰면서 내가 돌아가면 나를 정말 받아주겠습니다. 나는 죽은 죄를 졌습니다. 그렇게 편지를 썼더니 그 아버지가 이제 답장하기를 내가 절대로 너를 용서한다. 절대 너를 미워하지 않는다. 너의 죄를 책임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아들이 말하기를 그러면 내가 기차 타고 우리 동구박을 지나갈 때 아버지가 나를 용서했다면은 그 감나무에다가 흰수건을 혼수건을 갖다 매달아 놓으시라고 말해요. 그래가지고 이 아들이 그 고향 땅을 향한 그 기차를 타고 가는데 말이지 마음이 두근두근한 거예요. 진짜 아버지가 나를 사랑했을까? 그러면서 바라보는데 동구박 근처에 가니까요 이게 웬일입니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 감나무에다 온통 다 가져가다 신수건을 다 매달대는 거지요. 그래서 이 아들이 감동하여 회개하고 아버지 집을 찾아갔다는 돌아왔다는 그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 용서해주고 잔치를 베풀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인내의 기다림이에요. 노심초사하시면서 행이라도 그냥 지나가지 않을까 해서 온통 나무에다가 하얀 손수건을 걸어놓았다는 그런 얘기가 있는 것입니다. 아들의 이 잔치를 위해서 이 아버지 노심초사하는 아버지 모습 보십시오. 회개가 왔을 때 빈틈없이 모든 거 다 준비해서 열심을 다해서 잔치를 베푸는데 절대 죄에 대해서 묻지 않습니다. 너 왜 그렇게 했느냐고 책임 취급하지 않습니다. 무슨 모욕을 시키고 새 옷을 입히고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다 잡고 그 다음에 가락지를 끼워주고 또 신발을 신기고 그 다음에 이웃을 다 초대해서 모든 악기를 동원해가지고 온갖 춤을 추는 거죠. 파티했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열심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바로 사랑의 모습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오늘 이 예배는 그런 예배가 되어지기를 바란 것입니다. 우리가 아버지 앞에 오늘 찾아온 거예요. 아버지 품에 안기는 거예요. 그럼 왔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다 덮어주시고 우리가 회개한 대로 용서해 주시며 우리를 깨끗게 하시며 이게 예수님의 모습이죠.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씻어주시고 정결케 해주시고 다시 우리를 아들 자녀로 만들어주시는 이 하나님이죠. 이게 하나님의 열정인 것입니다. 이 누가복음 보면 농장에서 일하다가 들어온 큰아들이 막 불평합니다. 저렇게 죄 짓고 아버지 재단을 탕전하고 나는 열심히 일했는데 나를 위해서는 잔치를 안 베풀어주고 저런 아들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을 베풀어주냐고 막 화를 내고 그리고 아버지 앞에 노여웠을 때 아버지는 열심히 그 아들도 설득하고 사랑하시는 아버지 마음이에요. 너는 항상 나와 같이 있기 때문에 나의 이 모든 유산이 내 것이 아니겠냐 이 말이에요. 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왔기 때문에 오늘 잔치를 베푸는 것이라. 이렇게 누구 하나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달래주시는 이러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의 인내의 열정에 하나님을 바라보시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심지어 이 누가복음 13장에는
어느 한 사람이 무화과 나무에다 이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해마다 와보니까 포도나무에 아무런 열매가 없어요. 그래서 3년 동안 그렇게 했어요. 오랫동안. 그런데 또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화가 나서 주인이 이 포도밭을 다 없애버리라는 말이에요. 포도나무를 다 베어버리라. 그러니까 포도 원지기가 뭐랬습니까? 주인님이시여, 한 해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내가 거름을 주고 땅을 파서 잘 키워서 다음에 오실 때는 열매를 맺게 하겠습니다. 그때 가서도 늦지 않습니다. 그때까지만 기다려 주십시오 하는 이 마음. 이게 이 예와 얘기가 주님 하신 말씀인데,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기다리고 있는, 이게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죠. 우리를 위해서 변호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대언해 주시고 우리의 허물을 위해서 덮어주시는 예수님의 그 마음을 우리에게 표현해 주고 있는 사건이죠. 이러한 하나님이 우리들의 오늘 아버지가 되시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이 오늘 예배를 함께 받으시는 분인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함께 교제하고 예배를 통해서 함께 오늘 기뻐하고 노래하고 춤을 추는 것입니다. 이런 아버지가 계신데 오늘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과 오늘 우리와의 관계는 바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얼마나 사랑과 열심이 있다는 것을 오늘 여러분이 조금이라도 알았다면 오늘 우리 인생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인생은 바뀔 수 있습니다. 오늘 만신창이의 나의 모습이, 나의 가정이, 나의 이 모든 형편의 모습이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오늘날까지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아프게 한 것이 얼마나 많은가 하는 것도 오늘 깨닫게 되어진다면 우리는 더 이상 주저할 필요 없는 거죠. 왜 주저하겠습니까? 왜 우리가 절망에 빠져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이 탕자와 같은 그런 사람도 얼마나 이렇게 돌아가서 아들의 모습으로 바뀌어졌다면 말이죠. 우리도 못할 일 하나도 없는 거죠. 우린 지상에서 하찮은 나 같은 이 못난 내가 말이지, 하나님께 정말 선부에 의지 없어 돌아갔을 때 하나님은 얼싸안고 하늘에서는 정말 대잔치예요. 대파티가 일어나는 것이고 온 우주가 이렇게 기쁨의 잔치에 풍악을 울려 퍼지게 한다는 이 오늘 사실, 이것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낭망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이것처럼 우리의 큰 소망에 오늘 아름다운 메시지가 없는 거죠. 인류에 주신 하나님의 바로 복음이고,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그래서 이걸 모르는 사람에게, 낙심한 인류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이게 전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전도하는 거죠. 이게 바로 오늘 선교이죠. 오늘 이 복음 전도가 있을 때 비로소 오늘 우리 인류가, 이 민족이 하나님의 나라가로 점차적으로 변화되어 나가고 있는 것이죠. 결국은 하나님이 그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이 열심히 그런 나라를 이루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공의로 정의로 통치하시는 그 나라를 여호와의 열심히 이루게 할 것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그 열심히 식어지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결정하십시다. 나는 어떤 모습이고 어떤 상태에 있는가, 나는 어떻게 오늘 결단해야 되는가. 오늘 탕자 같은 모습으로 우리도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셔야 돼요. 회개하고 돌아가셔야 됩니다. 우리가 오늘 나이 있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나이 만신창이 같은 그런 찢겨진 그 상태에서 내가 결단하고 일어서면 되는 것입니다. 결단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넉넉히 치유하시고 오늘 구원의 은혜가 임하는 아름다운 기쁨의 주일 예배 잔치가 될 것을 믿습니다. 다 같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한번 통성으로 나의 자신과 우리 가정과 우리 모든 사업장의 모습, 나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찢겨진 존재가 아닌가, 상처받은 존재가 아닌가 보면서 오늘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저를 받아주시니 감사합니다고, 그냥 우리 믿음으로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고 그 은혜 속에 뛰어들어가는 결단이 있게 하기 위해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 드리시겠습니다.